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렇죠. 네,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약속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 시작으로 이제 없던 아들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과감하게 번제물로 잡아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제 두 번째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다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 말씀을 믿을만 했어요? 야곱처럼 아들이 12이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이제 99세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75세 부름 받을 때도 역시 나이가 많았죠. 그래도 그때는 좀 가능성이 있었어.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100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희망을 좀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늦지막히 늦둥이라도 주시나 보다 그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99세 때 또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전혀 그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그때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걸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은
불가능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 별거 아니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조건을, 육신적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환경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보고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현실보다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더 앞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게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안에 기적이 있을 예정입니까? 없을 예정입니까? 믿는 분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아멘을 하시고,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은 똥 씹은 표정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비록 지금 나의 환경과 형편과 이 어떤 조건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아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망을 해.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제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존재하는 거냐고요? 안 존재하는 거냐고요? 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 말씀에 의하면 내가 꿈꾸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있죠. 어디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세상에선 없어요. 지금 눈에 보여지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는 있어요? 믿음 안에는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내가 믿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으면 그 믿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어디에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그걸 이미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돌아가나요? 시계팔처럼. 시간은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에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은 시작이 언제예요? 영원이 시작이에요. 끝은 언제예요?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게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 10년 전, 100년 전 아니면 10년 후, 100년 후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긴 시간이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 그것보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요, 이걸 이렇게 쫙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수직적인 시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다 하나의 시간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어떤 그 미래의 시간,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완성된 건 없어요. 현실에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믿음의 영역에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깨닫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지금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기준으로는 그게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그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완성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받았든 못 받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나를 향해 선한 것을 계획하셨고, 나를 향해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주신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 살아오시면서 받은 응답의 말씀,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은요, 내 기준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성부가 될 거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거고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 이루신 것을 누가 보고 누가 그걸 취하고 누려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열매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흔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설마 설마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내 조건이 이런데 내가 진짜 꿈꾸고 있는 일들이 설마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전혀 이루어질 만한 근거가, 씨앗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어떤 그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라서 믿은 게 아니라 알고도 뭐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은혜가,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에는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몰라도 그럼 믿어보지 뭐 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믿어져가지고 성경이 다 믿어주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믿어져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일단 교회 나가기로 선택을 했고, 그럼 한번 믿어볼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고 교회 나가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지만 믿음 이 신앙생활이 더 길어질수록 이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믿어지고 이제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내가 굳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믿음의 시작은 내가 결정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믿어지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믿어지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 내가 시작한 믿음은 구원받은 은혜, 그 믿음이라면요,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서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이게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과 이 좀 성숙하고 완성된 믿음의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하고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하고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요, 진짜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믿음까지 자라오신 거잖아요. 처음 믿는 믿음이 그냥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이 두 번째 믿음은요, 능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전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만 있었으면 절대 이 조건과 환경이 안 되는데 무작정 믿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마 이 갓 구원 얻은 믿음, 그 믿음의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 아들 주신다 하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약속의 말씀 주셨고 한 방에 딱 믿어서 딱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까? 뭐 있는 분들도 있겠고, 뭐 아예 꿈조차 안 꾸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것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요? 나한테? 나인데?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나인데? 나한테 그 하나님의 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나인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안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수준과 나의 형편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딴 사람 얘기지. 난 안 돼. 이런 실패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비전 주고 네가 죽도록 노력해, 그러면 이루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건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요셉이 한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열국의 아비 되게 해달라는 비전을 구했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셨,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막 씨 뿌려갖고 그렇게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밖에 없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축복을 계획하셨어요. 그럼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보고 열매를 따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예레미야 말씀 3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2절 말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보여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지만,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성취하고 맛보고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본다고요. 현실. 나를 바라본다고요. 내 능력, 내 수준, 현실, 환경, 자꾸 이것만 바라보니까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예배도 진짜 예배자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거 내가 따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맞아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어? 현실은 맞다고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요. 내 수준과의 환경에 갇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